2장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은 또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케 돼버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온전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을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데, 왜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 우리 탐심을 말하잖아요. 예. 인간의 이 욕심, 욕망.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고 막 그 보는데 이게 참 사람들이 굉장히 미혹을 받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잘 안 보면 좋았을 텐데. 예. 안 보고 살 수는 또 없잖아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파내버리라.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보암직하고, 예?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선악과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들이 바로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그저 저거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하겠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서 이생이란 말은 비오스 생명이다. 자연현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을, 이걸 비오스 생명. 구원받은 생명, 영원한 생명은 조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조의 생명. 근데 이 비오스 생명은 결국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붙들지 마라 말이야. 그거 좋아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면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목숨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지나가는 것이라 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야. 지나가는 것.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것,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 붙들고 내 인생을 여기에 쏟아붓고 열정을 쏟아붓고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시 말하면 이 세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품고 욕망을 가지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 정욕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나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우리 나이가 되니까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고 빨리도 지나갔고,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거기에 쏟아부었어요. 우리가 거기에 물질을 쏟아부었어요. 우리의 정성을 거기에 쏟아부었어요. 그럼 그거 잘못한 거죠.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도 했는데 썩을 것을 위해서 일했으니 진짜 그 소망도 없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근데 반면에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여러분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주의 뜻을 이룬 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반면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정욕을 쫓아 살아간 것들은 지나가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끝에는 뭐라도 좀 뭐 남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거라고는 결국은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자,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취합니까? 자기한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그냥 뭐 누가 안 가르쳐줘도 대체로 이제 살아가면서 알아먹어요. 아, 저건 내한테 좋다 싶으면 그거 취합니다. 그저 자기 육신의 즐거움, 내 개인적으로 유익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영적으로 볼 때 좋은 것을 몰라요. 그는 그냥 육신의 욕심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는 게 맞아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그런 것들을 그냥 선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택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일들은 영으로 하여 분별한다 했는데 이 영적 상태가 죽은 것이니까 눈이 어두워 혼미하여 보지 못한다 했잖아요.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다 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으로라야 깨닫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성전 삼고 계시는 성도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성령은 책망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는 거죠. 성도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을 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속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에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너희들은 속지 마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중요한 어떤 시점이 오면은 뭔가를 택해야 돼요. 뭔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잠깐 있을 것을 택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택해야 됩니다. 영원토록 있을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놓고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갔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부름을 받아 갈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너희가 택할 자를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왜 그렇습니까? 영원하신 분이고 정말 우리의 신이요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자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택해야 된다.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 대결이 있을 때 그때 백성들 앞에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두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택하라고, 결단을 하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정말 예수님이 찾아주셨기에 만났죠. 강권적인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는 거기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뭘 붙들었습니까? 뭘 택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버린다라고 말했어요.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것, 지나가는 것, 세상 욕심을 쫓아 결국은 그것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귀신적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사탄의 미혹 시험거리가 돼서 우리에게 막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달려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거 차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그거 붙잡으면 안 돼요. 이거 웬 떡이고 이거 붙잡으면 안 된다. 왜? 눈에 보이기엔 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던져버려야 되고, 그건 걷어차버려야 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 여호수아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고 엘리야가 외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내가 좋아하던 것, 자랑하던 것, 그거 다 뱃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다 던져버린다. 왜요?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택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던져버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요거는 아니야, 요거는 가짜야. 분별을 해야 돼. 영으로 라여 분별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될 때 정말로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는 뭔가 기울어져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온 것은 편견이 없다고 했어요.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다. 편견은 잘못된 견해지어 보는 거잖아요. 사람 속에는요, 이상한 개가 두 마리 있다고 그러네. 선입견하고 편견이 있답니다. 선입견. 이 오만한 자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미리 막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편견이 있어가지고 잘못 보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 진짜 바로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바로 보지를 못해요. 잘못 판단하고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보는 게 뭐냐? 봐야 되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먼저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세상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했잖아. 진짜 봐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일견이 좋답니다. 제대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전에는 우리가 못 봤어요. 눈이 있어도 못 봤어요. 귀가 있어도 못 들었어요.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안다고 했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 어느 목사님 얘기. 이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어요.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에 이런 일을 해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뭐냐면은 완전히 이 거지 행세를 했어요. 거지. 옷을 남루하게 입고 변장을 하고 성도들 집을 방문을 해봤대. 근데 거지가 이제 동냥하러 다니잖아요. 바로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성도들 집을 방문하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보는 것을 보고 제대로 알 것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 육신적인 거 보는 거 굉장히 발달합니다. 진짜 선입견과 편견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예요. 딱 보고 짐작을 다 해버리는 거죠. 이미 이 모습을 보니까 거의 막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더라 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공로 사상, 또 유교 사상, 뭐 선을 덕을 닦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히려 구제하는 거, 막 이건 뭐 속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는 굉장히 자기 공로를 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잘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물론 성도들 가운데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참 실망스럽더라. 진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도대체 이게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정말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고 영원한 것을 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했어요. 지나가는 거. 아니, 지나갈 것들을 우리가 왜 붙잡느냐 그 말이에요. 헛된 영광을 붙잡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부름받아 갈 때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면은 영원한 것을 모릅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시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이거 이게 진짜네 하고 올바르게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제 이종 사촌 형님 얘기를 했었지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있을 때 그 형님이 오셔가지고,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오셔가지고 옆에서 간호해 주는데 얼마나 좋던지 몰라. 사람은 진짜 착하고 너무너무 좋고 지혜롭고 그래. 세상적인 이런 지식도 많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절대자, 거룩하심,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딱 부딪히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거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조금 지났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 이제는 뭐 은퇴가 됐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 나름대로는 자기가 정말 내가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내 가치관 그러면서 뭔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됐을 때 지나가는 것.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결국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붙잡고 가면은 그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헛된 소망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살펴보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그런 은혜. 이건 이제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아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모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그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우리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더 소망이 넘치는 거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면 되는구나. 주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냥 뭐 영원히 거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영원한 상급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상급이 있다 했어요. 내가 줄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심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택하여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이 세상이나 지나가는 것들, 그걸 자꾸 택하라고 유혹해와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 인생이 얼마나 멋진 줄 알아? 하면서 미혹해. 근데 거기에 우리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형제들하고 속지 말라.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속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지금 향하여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미혹을 받는 시험거리가 우리를 막 쿡쿡 찌를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까 5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막 우리 삶에 나타나면 죄와는 멀어집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이게 분명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면은 결국은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붙습니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거기서 빨리 돌아서지 않으면은 고생해요. 힘들어해요. 감사하게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냥 두시지는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축복하줘요. 그게 바로 요한 1서 2장 1절이 있어요.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한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범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떨 때 그만 시험 들어가지고 죄를 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예, 그럴 때는 우리 주님이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쭉 말씀하신 형제를 사랑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빨리 회개하고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모든 내 삶을 거기에 투자하고 심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 아까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2장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리를 하면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그것도 이 요한 1서에 나와요.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간단히 줄여놨어요.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것을 택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지금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내게 자기 뜻대로 소원을 주실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행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신다 하셨으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우리가 빛들로 나타내라.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 그것도 빌립보서 2장 13, 14절 계속 내려가는 말씀에 나온다 했죠. 그렇게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을 택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과는 나하고는 이제 이건 다 떼놔야 되는구나. 이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그러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될 것이고, 잠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짧은 순간에 아주 작은 일 같아도 그것은 영원한 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것, 그런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한 것들, 지나온 것들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심고 애썼으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임으로 영원히 거하고 있을까, 하늘에 그것이 쌓일까 생각해 보시면서, 이 땅에서는 사실 우리가 서로 보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는지 세상에서는 그냥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지나가는 것들, 잠깐 있을 것들, 그것 위해서 살지 말자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행하는 자,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가면서 축복하면서, 누가 말했듯이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미워한다고,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미워한다고, 그 말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만 얼썩어가지고 밀어내가지고 사랑하는 것보다도 막 우리 마음에 안 들면은 용서가 아니라 막 미움이, 분노가 막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 저 하늘나라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가 또 그날이 가까우면 보면 볼수록 분명히 여러분 우리 속에서부터 예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선물들 아닙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복을 누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더 가까이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이 온갖
악하고 더러운 영들로부터는 이 시험거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초점을 오직 주님께 두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분명히 이 땅에서 심으면 하늘에서도 기뻐하시고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은혜가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있을 것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작은 일이라 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